가는 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은 것 같이 선교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에서도 배로 확산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또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고 또 아시아 여러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더하여 갔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왕국 운동, 왕국이 확장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를 이제 저희들이 이상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교회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말씀과 성령이 중심된 교회였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중심된 교회였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이제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위에 임하여 있고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태동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흥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소옥전 마음들이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이제 46절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날에 세례를 받은 자가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에 더하더라. 47절에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바로 이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부흥하고 날마다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베드로를 충만케 하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이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붙잡고 유대인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가슴을 찔리게 했습니다. 그런 순교에 이르도록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행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히 많아졌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모함했던 그 종교 지도자인 그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되었더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으셔서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고 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어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그 네시가 바로 이디오피아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또한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행서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서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9장 31절에서도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교회 성장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바로 양적인 성장과 또 질적인 성장이 있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 바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로마 장교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 친척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제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물론 성령을 받는 비결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면서 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또 뭐냐면은 이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또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등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교회 성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그 원인에도 그 밑바닥에는 바로 성령과 말씀,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해서 이제 더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등대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과 말씀의 운행에 순응해서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기적, 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그때 당시에 병자가 치료함 받는 것도 물론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났죠. 그러면서 구걸을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곧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병든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사 표적 가운데는 빌립보서 16장에 보면은 왜냐면은 그 이제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용해서 자기 업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걸로 모함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옥의 털을 흔들리게 하셔서 지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자유롭게 나오게 하시고 도리어 뭐냐면은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안징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사도적, 이적이요 기사입니다. 계시성을 띠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단회적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도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곳에는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서울 한성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 직전에 성령께서 강하게, 야, 너 인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유창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도 작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벗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운동을 이제 하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인도에 가서, 왜냐하면 천막을 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귀신 들자가 찾아오면은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막 부흥이 되고 해서 또 이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에다가 또 세우고 하면서 몇 년 사이에 33개를 개척을 했어요. 33개.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는데 이거 죽는 줄 알고, 그들은 힌두교와 우상, 다른 이제 불교, 다른 또한 라마교, 여러 또 복합 종교들을 섬기기도 하는, 또 조상도 섬기고 뭐 혼합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귀신이 떠나고 맑은 영이 돌아오니까 여기저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분명히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편과 우리 신앙의 효과적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나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 뭐냐? 예수 믿었으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쫓아가는 그 행실을 이제는 하지 않아야 돼. 그것이 표적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친구가 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 남들이 볼 때, 야, 저 아무개 사람 등대교회 나가더니 참 많이 발전되고 새로워졌네.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뭐 죽었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저번에 뉴스에 나오다 어떤 사람 죽었어요. 냉동시키고 꺼내놓으니까 살아났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것도 물론 이제 기적이고 표적이지만은 도저히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되었어.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달라졌네, 변화되었네. 바로 이것이 기사와 이적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우리 자신도 변화될 수 않는데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하면 못했죠. 근데 왜 초대교회 안진배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루스드라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다비다가 또 일어나고 헌일도 기사와 표적이지만은 이 시대에서 일어난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고 완전히 바울 사도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 무슨 도둑놈이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보세요. 무슨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 회사에 가서 돈 달라고 하겠어요? 어디 가서 어느 회사에 가서 내 처남 청탁 좀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른들이 야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도 저렇게 살아봐라. 나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이 사회에요 범죄율이 없어져요. 폭력이 없어져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요. 바로 그것이 기사와 이적이고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적 이적과 기사를 재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매개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시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이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는 생동하는 교회였어요. 생동하는 교회. 예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한문적으로 말하면 뭐냐? 역동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지역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생명운동은. 생동하는 성도들이, 생동하는 국민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 정말로 근대화를 일어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 한번 이 나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막 일찍 일어나 하면서 막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나라가 산업 경제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물론 하나님이 개보셨지만은 인간의 노력도 무시는 못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 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생동하는 교회였냐? 배우는 교회였어요. 배우는 교회. 자, 오늘 나오잖아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쳐 주면은 잘 배워야 돼요. 이번에 농촌교회 북립회 갔지만은 낮 시간은 2시간에 걸쳐서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8가지로 해서 이제 4가지씩 나눠서 가르쳤어요. 근데 뭐냐, 나이 드신 분이지만은 낮 예배 끝나고 안 가요. 길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 해준 거 먹고 좀 쉬다가 저녁 예배 또 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따복따복 잘 드셔요. 또만 끝나고 이제 그날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저녁 예배를 3시 반으로 당겨서 드리고 막 끝나자마자 오는데 막 아쉬워가지고 목사님 내년에도 또 오세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고 목사님 불러줘야 오지요. 고 목사님 내년에 한 목사님 또 부르세요. 뭐냐, 가르침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는 또 이렇게 애부 강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성도의 기본 의무가 뭡니까? 주일 성수 잘하자. 예배 잘 드리자. 11조 잘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배워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를 잘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교제하고 이 42절 중간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2번이나 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은 뚜부도 해가지고 동네에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촌에서는 한 교회 부흥이 오면은 그냥 잔치더라고. 잔치. 저희는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뭐냐? 주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축하 이번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탄 축하의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하면서도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가르치던 마지막 밤에 다락방 최후 만찬을 의미하면서 그때 뭐야? 떡을 떼며 그랬어. 떡을 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뭐냐? 정말로 좋은 교제가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초대교회 생동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죠. 힘썼더라.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여서 누구 아무개지 뭐 흉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 그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신방 가서 누구네 집 뭐 손자 있으면은 아 말이지 그 손자가 왜 왔대야. 아 말이지 며느리가 나가가지고 애기 데리고 왔대야. 아유 왜 그래. 그런 일 절대 하지 마라. 네? 뭡니까?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바로 부흥의 열쇠. 또 개인이 신앙이 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열쇠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마이가 얼마나 틈을 탑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나누어 가지는 교회였습니다. 나누어 가지는 교회였어요. 자,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서로 나누고 베푸는 교회였어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다는 목사님 성탄 때는 또 연말 연시 때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죠. 아 돕시다. 도와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또 뭐냐면은 교회에 어려운 성도의 자녀들 다만 얼마나 더 새학기 학용분이라도 자격금에서 봉투해서 주는 거 중요합니다. 나누어 주는 교회, 사랑을 베푸는 교회 중요하잖아요. 저들은 서로가 가진 물건을 주의 이름으로 나눠줬대요. 주의 이름으로. 내 공로 내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돼요. 받는 교회보다 주는 교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베푸는 사람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일주일이 너무나 긴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수요밤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자. 중간에. 그래서 수요밤을 만들었어요. 수요밤. 이것은 예수 왕국 운동의 뭡니까?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학습문답 여기서 이제 일찍 온 분들 할 때도 예배에는 무슨 예배와 무슨 예배가 있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요. 또 생활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 번 나와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렸으면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부간에도 예배 드린 만큼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했으면 사랑해야 돼.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 되고 화목하라 했으면 화목해야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돌아가서는 화목하지 않고 하면 그 안 되는 거다.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은 제2의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교회 예배생활하고 가정하고 사회하고 직장하고 분리가 아니에요. 연장성산에 있어요. 연장성산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집사지만은 장로, 권사, 목사지만은 교회 바깥에도 나가면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해석할 때 아버지, 돌아오셔도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섯 번째는 뭡니까?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모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을 쓰지 말아야 된대. 왜? 그랬더니 왜 한국의 절들이 잘 되는 것은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절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 있네? 그래서 좀 웃었어요. 물론 띄어서 써야 되지만 절망, 하지만 절망은 붙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제 말도 물론 했지만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찬미하며 그랬잖아요. 찬미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기독신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한번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서 감사한 얼굴이 있는가? 감사할 때 얼굴은 달라요. 불평할 때 얼굴하고 다릅니다. 불평하는데 얼굴에서 웃으면서 불평을 합니까? 뭘 주는데 얼굴이 감사할 때 얼굴이 환하게 펴지지 주는데도 얼굴이 화나면서 불평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얼굴부터 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 또 뭡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쪽에 이제 아테네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할 때 보면은 그 아가야는 올라보면 우리나라 전라북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린도 또 뭐냐면은 이제 그 다른 지역 고린도 또 다른 지역들은 군산, 익산, 전주 이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런 예수 향기가 나타나니까 아가야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엔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교회. 내가 정말로 교회 밖을 나갈 때, 집을 나갈 때 나를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가? 아니면 뒤에 가는데 뒤에 가서 웅성웅성하면서 비난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 지금 밖을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등대교회 사람을 칭찬하는가 아니면 비난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반성을 하고 고치고, 저 교회는 싸움만 하더라. 그럼 비난하는 교회죠. 군산이 큰 교회예요. 이번에 또 싸움에서 또 갈라졌어요. 100명 채우려고 200명 채우려면 또 갈라지는 거야. 그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회의 나쁜 역사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어느 교회 또 갈라졌대야? 어느 목회자 쫓아냈대야? 그게 왜 그래요? 7, 800명까지 모여졌어요. 그 교회가. 계속 나눠지고 쪼개지고 싸움하고 오더만 또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사님 계속 건드려. 200명이 차고 넘은 철로. 여러분, 싸움하는 교회 누가 가려고 오겠어요? 나가고도 100여 명 모이니까 100여 명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유 왜 그래 그 교회 소리가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싸움하려면 교회 가라. 왜 교회 앞에서 막 싸우니까 야, 싸움하려면 교회가 그게 좋은 말이요. 그게 칭찬 말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하는 뜻이 있어요.
칭찬받았대요. 칭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칭찬받으며 삽시다. 칭찬받으며 삽시다. 칭찬받으며 삽시다. 칭찬받으며 사세요. 왜 짧은 인생 위에 비난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엄하는 그런 비난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진리의 예수님께서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책임을 져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야, 그게 좋아져. 근다고 해서 좋아집니까? 좋아지려고 하면 또 싸워. 안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내년을 더 기약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내년에 부흥하는 해를 정하고 보니까, 야,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플러스하는 교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말씀처럼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